이 성경 말씀 66권이 중요하지만 우리 구원에 관한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 말씀도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구원에 관한 것이니까 참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오늘 주보 낮 예배 때 거기 그림 하나 있는데 머릿속에 나무 한 그릇과 마음에 한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견고한 신앙, 견고한 믿음, 견고한 말씀, 이거를 우리가 쳐야 됩니다. 2장 말씀은요, 1장에서 구원의 길, 앞부분에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 뒷부분에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2장에서는 구원의 길을 주시는데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누구를 농원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는 옳고 그름을 결정지어 주는 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옳은 것은 잘됐다고 칭찬하고, 잘못되고 또 죄 짓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벌을 주는 것, 이것이 심판입니다. 스포츠 경기에 심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제 죄 지은 사람들 있고, 이렇게 재판정에서 재판관들도 심판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결정해주고, 또 벌 내서는 벌 내리고, 아닌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심판이죠. 스포츠 경기에 심판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심판들이 처음에는 이제 경고하죠. 옐로우 카드라고 하고, 또 반복 두 번째 또 잘못하면 레드 카드, 퇴장하죠. 그리고 심판이 권력이 참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심판이 없는 경기, 동네 축구할 때는 심판이 없고, 누가 다 심판이죠? 선수 각자가 다 심판이에요. 동네 축구할 때. 꼭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심판이에요. 극하다 한번 붙어가 싸우고 하고. 인류가 아마 사사기 시대 때에 그런 동네 축구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다 심판관 같아요.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책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이
죄로 정하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몰랐습니다. 로마서에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잘 몰랐어요. 법이 와서 죄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대는 세상의 법도 있고 또 성경에도 이게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걸 안 봐요. 자기가 다 법이에요. 오늘 낮에 말씀하는 대로 마귀의 최대 무기, 네 마음대로 해라.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말씀은 말씀이고 지금 악에 맞췄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목사님? 이게 자기가 심판관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도 심판관이고 장애인도 심판관이고 다 심판. 동네 축구하는 이 시대는 참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최고의 심판관은 하나님입니다. 심판의 주인, 심판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없으면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이 누가 될 것인가 참 관심이 컸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요. 그 학교 선생님 중에 좋은 선생님, 착한 선생님 계시고 호랑이 선생님은 꼭 한두 분 꼭 계시더라고요. 계셔요. 다 착한 선생님 계셨습니까? 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참 하여튼 호랑이 선생님 있었어요. 초등학교 제가 3학년 때 그 아침에 이제 자습 시간에 칠판에서 선생님 문제 내면 그걸 풀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걸 안 하고 축구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다니서 불러가지고 다 올라가 이 볼을 때리는데 이렇게가 이렇게 때렸어. 초등학교 그러니까 지금 종원보다 더 작을 때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 그때보다 축구 하면 제가 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여기 많이 맞았는지 선생님이 그때 보기 싫었어요. 그 이제 또 중학교 때 가가지고는 수학 선생님인데 이제 때를 어떻게 때렸냐면 요래 주먹을 제가 이렇게 아니고 요거 하나 딱 내가지고 요거 하나 때려가지고 이마를 때렸는데 이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수학 선생님. 별 선생님 다 썼는데 하여튼 그 선생님 중에서 다른 선생님들 그게 할 때에 뭐 다른 학교로 뭐 적응가 한다. 자기 반 선생님 아니다 할 때는 마주치잖아. 이야 그 사람 그 선생 우리가 사람 아니다 하고 또 그 사람 호랑 선생님 가는 데서는 아이고 죽었다 이라고 요새 같으면 아닌데 옛날에 그게 그랬잖아요. 그죠? 적응하다 하면 좋아가지고 그랬어요. 최고의 심판주 되신 하나님은 정근도 안 가시고 하나님은 죽지도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심판의 단어가 오고 있는 심판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단어는 오고 있는 심판을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내용 자체를 보면 심판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 심판은 최후의 심판은 하나 딱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중 재림하시면 끝입니다. 그때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어느 그 순간에 다 올라갑니다. 두 사람이 같이 밭을 메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계속 메고 있고 어디 갔지? 그러나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으면 한 사람 들림받고 한 사람 어이구 내 뼈가 어디 갔지? 이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 이후에 7 대접 재앙이 이 땅에 임합니다. 무시무시한 대환란, 창조 이후에 전무후무한 환란, 전무후무한 심판, 최후의 심판. 그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2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요.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1장에 하나님 진노라는 단어가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 진노.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결과입니다. 제가 예화를 많이 들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좀 잘 들리기 위해서. 옛날에 저희 아버지는 우리 형제들끼리 싸우거나 뭐 심하게 장난질을 하면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 씨로 작살나더라고요. 그러지 마라, 옷을 좀 더 크지. 두 번째, 그러지 마라, 경고잖아요, 경고요. 세 번째는 바로 그냥 와가. 저도 그걸 기억납니다. 아버지 이게 제가 다리에 달랑 들렸는 거.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려가 달랑달랑 그걸 기억나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안쓰러워가지고, 야야, 네가 아바의 성질을 알잖아. 네가 아바의 성질을 그렇게 아는데, 그러니 그래 싸우는 거. 이런 말 했어요. 참, 별나다, 그죠? 이런 걸 말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다 할 텐데, 저한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우리 아버지 세 번인데, 하나님은 수없이, 창세부터 선지자를 수없이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이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이래 해라, 이거 하지 말해, 이거 하지 말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저래 하지 말아라, 이 방향에 가지고 그냥 섬기지 마라. 그렇게 보냈는데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돌로 죽여버리고, 톱으로 쳐가 죽여버리고, 하여튼 뭐, 하여튼 이랬다면 이스라엘 다 죽여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심판을 당했지 않습니까? 최후의 심판, 예수님의 공중재림, 나팔 부을 때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그것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 우리가 뭐, 찬송을 얼마나 예쁘게 한들, 또 헌금을 많이 한들, 하나님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최고의 심판, 이 다가오고 있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설교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 또 지옥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이제 동영상 해가지고 인기 있도록, 많이 볼 수 있도록 제목을 그려놨어요. 저는 그런 제목을 피합니다만, 동영상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제목이 배려한 제목이다. 무시무시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첫 번째로 남을 판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1절에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을 판단한다, 남을 판단하지 마라, 이런 구절이 좀 있긴 있는데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남을 판단하지 마라. 법이, 하나님께 주신 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판단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단 말이죠.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그 사랑을.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금요일날 카톡에 2번 반복해서 보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금요일에 제가 카톡 보내실 때에 시간이 좀 걸려도 바쁘시더라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 전주의 설교의 요약입니다. 설교 요약. 한 번 더 점검하고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되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하나님 맡겨놓으신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사람하고 그거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해주라. 그 의미거든요. 복음서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표현한 것 중 비유 중에 한 가지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 레인이 처음에 누가 지나갔죠? 제사장이 막 지나가다가 큰일 났네 이거 피해가 가고 그 다음 이제 레인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저 얼마나 아프겠노 지나가고 여기 목사님이 지나가고 여기 집사님이 지나가고 그 말이거든요. 그 세 번째 지나가서 이제 사마리아인이 너무 불쌍해서 자기 이제 그 낙인가 실어가지고 주막에 가서 다 치료를 하고 다시 또 볼 때까지 그 주막집 주인에게 맡깁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다 갚아주리라. 이게 이제 사마리아인이 모든 걸 다 줍니다. 그 사랑은 주기만 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주고받고 사랑이 아니고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받겨가는 사랑이 아니고 또 인간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사랑도 아니고 다 주는 사랑.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 명 중에 누구의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 이웃 사랑 표현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 중에 이웃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되는데 판단하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판단이 크리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이제 생각하는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 대하여 편견을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남에 대하여 편견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요. 의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의심하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진짜인가? 가짜 아이가? 아예 믿지를 않았어요. 이게 의심한다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나 이웃을, 자매나 이웃을 의심 없이 사랑하고 믿고 함께 살아가야 될 텐데 안 믿고 경계하고 이것이 판단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가 비판한다는 것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판단이. 마태복음 7장 2절에 이 비판하지 말라 하는 단어는 곧 판단하지 말라 이것이 똑같은 단어인데요. 해가 되게 나쁘게 평가한다. 나쁜 소문을 낸다. 이가지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것이 곧 비판한다. 남을 나쁘게 말한다. 나쁜 소문이 나도록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이 가라지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가라지.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 이 가라지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피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판단이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 간에 서로 판단하며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게 재밌게 은혜스럽게 사랑하며 주기만 하고 살면 다 받잖아요. 그죠? 다 주면은 다 받잖아요.
아닌가? 반말 잘 쌌습니까? 잠이 옵니까? 그 로마 교회 안에는 서로의 판단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아, 이방인 기독교인들아,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 판단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하신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율법을 주셨다. 그래 놓고는 율법대로 살지는 안 하고 자랑만 하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판단하는 거죠. 가라지로 또 의심하며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꿔보면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판단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갑질하는 것. 또 선진국들이 경제적으로 선진국도 있고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여러모로 선진국이 될 수 있잖아요. 또 군사적으로 또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그걸 있는 걸 가지고 없는 나라, 없는 사람들 이걸 판단하면 심판을 더 크게 받는 것이죠.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 큰 심판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옥에 들어가도 지옥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차별, 판단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도 있었고, 이 야고보 당시 때도 예루살렘 교회지요. 야고보가 수장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인들 가운데에 어떤 교인들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면 교인들이 이야 잘 사는 것 같다. 뭔가 다른 것 같다. 아유 안쪽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 오면은 어이구 뭐 저래 인사했노. 뭐 그거 안 뜬동 말든동 가든 동 말든 동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도 판단하며 살고 있었어요. 오늘날 이 교회도 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즘 식당이 다 어려운데 식당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그죠? 어디 가면 전에는 막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막 고마워 그랬더니만 식당 사람 가득 차고 나니까 자리도 없는데 가던 동 마음 익하는 그 앉아 계시던 동 기다리던 동 가던 동 익하는 이쪽에 여기 시청 뒤에 한 군데 저쪽에 저 물 건너 한 군데 제가 볼 때 두 군데 그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 2장 그 1절 하반절에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하니 유대인들은 이게 분별할 수 있는 이게 계시를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정죄함 스스로 받았다는 것이고 또 심판받을 때에 핑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너를 정죄하느니 남을 판단 자체가 자신 스스로 죄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판단력이 무능해졌습니다. 스스로 의를 이룰 능력도 무력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어요.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거를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자랑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놓고 남을 또 판단했으니까 심판받는 거는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때에 크리마
1절에 남을 판단하는 크리논이고 2절에 하나님의 심판은 크리마. 절대적인 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은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크리논과 크리마의 차이.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진리는 정해놓은 법이잖아요. 변치 않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법, 진리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하는 사람, 모든 범죄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종말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오고 있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어느 누구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영국의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류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향후 200년 안에 지구를 떠나야 한다. 우주 물리학자잖아요. 이분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우주를 연구하고 또 지구를 연구하고 이런 가운데에 이 지구가 곧 멸망한다는 것이죠. 이분이 지구가 멸망한 이유가 인구 폭발, 소행성 충돌, 인공지능의 등장, 기후변화 등등으로 이걸 예를 들어서 말을 했습니다. 이 지구가 200년 안에는 반드시 멸망하니까 200년 안에는 이 지구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우주에 산소가 있고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현재까지. 그냥 농사만 짓고 사십니까? 요즘 글로벌 시대 우주 증가장기 있잖아요. 지금 그건 다니엘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우주 가는 거를 우리가 인터넷이나 또 스마트폰만 있어도 다 알 수 있는 방법. 한 몇 년 전부터 미국의 부호들, 갑부들이 돈 있으니까 그 뉴질랜드로 이사를 많이 간대요. 이주를 많이 한대요. 뉴질랜드는 자연 환경이 아직까지 좀 이게 보존이 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또 더러워집니다. 그 돈 없는 사람들은 이민도 못 가고 그냥 좋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죠? 미국에 돈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이민을 가고 공기 좋은 데를 가고 핵 없는 곳을 가고 이렇게 가는데 없는 사람 왜 하겠어요? 오고 있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곳에 가도 돈 있어서 그곳에 가도 이 하나님의 심판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 8절 보면 내가 하늘 끝에 갈지라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땅 끝에 거기 계시고 지옥 끝에 가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을 믿는다고 그래도 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잘 몰랐어. 또 성질 자기 성질 못돼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각을 해야 돼요. 남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남의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 이것이 꼭 판단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심판을 면하려면, 당하지 아니하려면 고집으로 살지 말고 회개하며 살아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고집으로 살지 말고 회개하며 살자. 이 고집이라는 단어가 어제 담은 내 고집과
심판당하는데 이 고집이 참, 이게 참 신경 쓰이는 다른 고집. 이게 사람들 중에, 성씨 중에 고집이 제일 센 성씨가 한 가지요. 안 갑니까? 다 자기 성씨. 고집이 되는 거예요. 이 고집이라는 단어가 구부러지지 않고 꼿꼿한 상태라는, 구부러지지 않고 꼿꼿한 상태. 또 말라 죽은 나무 가지 상태. 그런 의미로 합니다. 고집은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거 타고난 것 같아요. 언제는. 애들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어요. 고집을, 꺾는 방법, 부모들이 애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 애들도 고집 많이 부리는데, 들러봐가지고, 엄마, 뭐 해놔, 뭐 해, 가면은, 엄마가 이제, 거기다 말 걸거나, 뭐 그러면 고집을 이제 더 세잖아요. 지가 하도 많은데,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고집을 꺾는 방법입니다. 1시간, 2시간 지 혼자 가다가, 아무도 없네. 집안 불지가잖아요. 와 이래 재미가 없죠. 원래. 하나님 심판하더니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안 살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전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하고 하면 돼요. 그 성경 그대로. 저는 성경 그대로 하니까 풀어서 설명하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처럼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딴 얘기만 하고, 거의 대부분 안 그렇나요? 성경 본문 읽어놓고 딴 얘기. 그것도 아닌가? 이래 반응이 없지. 예,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성경 구절을 주신 것은 사람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딱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 기준에서 고칠 것은 고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고집이 있으면 하나님께 못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4절 말씀에 혹 네가 하나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 하나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선한 말씀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인자하신 덕분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거도다 것이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죽어도 벌써 죽었으면 우리는 몇 번 죽었으면 모르겠어요. 그 4절에 혹 네가 하나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인자란, 인도란 말이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비방할 때에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인자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을 생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앉아 계셔도 일부분은 하나님께 돌아가신 분 계시고 4분의 1만, 4분의 2만, 4분의 3만 돌아가신 분 계시고 자기 한 뭉탱이는 남겨놓은 분들이 거의 될걸요. 제가 몇 년 전인가 그 신앙 상태를 수미향가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래가 기분 나쁘다고 내한테 왜 그 수미향가를 하노? 학교에서도 공부해가지고 니 받았고 뭐 그런데 교회 가도 아니다 뭐고 양가 기분 좋겠나? 목사 그래 말하지 마라.
저도 말했는데, 성령이 그리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 회개. 이 신앙생활이 양가. 그러면 미로, 양으로, 우로, 수로 올라가라, 자라가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목사가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게 맞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목사 예수님 딱 갔을 때 예수님, 한 목사님 뭐 했냐? 성경 말씀을 전한 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받아가 전하는데 그럼 이거 잘했다. 오른손에 발세라. 만약에 또 이제 다른 목사가 니 뭐 했냐?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저도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냥 듣기 좋은 말 했는데요. 오늘 목사 니 왼쪽에 발세라. 그 말씀도 하고 있잖아.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그 예수님은 일일이 다 말씀하셨다니까, 비유로. 그러니까, 양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니까요. 말을 안 하는 목사가 나쁜 목사지. 그 제가 어떡합니까? 하늘 나오는 게 어렵다고. 어려운 거, 그게 쉬운 건데. 돌아오면 쉬운 건데, 고치고. 그죠? 그게 고집으로 나는 안 가. 나는 양가가 좋아. 이게 고집이잖아, 고집. 내 신앙은 내 거니까, 나는 내 거니까. 내 인생은 나의 내 맘대로 한다는데 왜? 목사가 왜 간섭하냐? 마귀의 최고의 무기, 네 맘대로 해라. 네 좋을 때 해라. 이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 보고, 네가 주인 되라. 네 맘대로 해라. 이게 미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타락한 겁니다, 인간이. 그 성경에는 일일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인간, 완전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여 하나님 인도하실 때 놀랍다. 봉숭 있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진 가운데로 항상 인도하세요.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게 4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집 때문에 5절에 담은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이다. 안 고쳐야 그냥 고집이. 난 내 고집대로 산다는데 네가 왜? 하나님 뭔데? 난 내 고집대로 사는데. 이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로마서는 참 어려워요, 자체가. 로마서가. 바울 당시에 제명처럼 양가 쓸 수도 없고. 그 의미거든요. 그 의미. 중요한 건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내 고집이구나. 마귀의 미혹 당해가지고 내가 이걸 고집대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라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내가 고집을 꺾고, 그죠? 고쳐야 되는구나.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고집으로 살지 말고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 어떤 존재로 있는지 아무나하게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주님을 있음을 깨달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살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을 판단하며 살았던 것을 이제는 남을 사랑하고 주기만 하는 사랑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꼭 내가 받기만 하고 남을 판단하며 살았으면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심판, 오고 있는 심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심판당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들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0장